할렐루야. 네. 네, 귀한 우리 둘러스 교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후배들에게 또 많은 도전도 주시고 또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황희정 목사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셀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3G로 어떤 분은 4G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이 전송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또 데이터들이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응답되고 역사하는 시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육신의 피곤한 몸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이 저녁에 나와 주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또 하나님 바꿔가는 귀한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 고향은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입니다.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저희 아버님은 제 학생 때 제 손을 붙잡고 강원도 철원 월정리라고 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기차가 마지막 그 월정이라고 하는 그 역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거기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런 명절이 되면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어요. 민간인 통제선이기 때문에 민통선이라고 하죠. 그 지역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명절에게만 이렇게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허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거기 데리고 가서 저한테 설명합니다. 야, 저 앞에 저 비무장지대에 서 있는 저 공산당 건물 그 뼈만 남아있는데 건물만 남아있는데 저 앞으로 내가 중학교 다니던 길이다. 설명해 줍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흥분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앞에 그 길로 어디로 가면 어디가 있고 저기 넘어가면 아빠가 살던 고향이 바로 저기 있다. 여기 지키고 있는 군인들보다 내가 이 지리를 더 잘 알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가 되어져 버린 저희 아버님의 고향을 저희 아버님은 늘 저에게 소개하고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 아버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향을 사모하는 분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가운데 오늘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우물물이 오늘 다윗이 오랜 전투 가운데 낙심되고 지치고 힘든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라고 하는 자주 섞인 그런 탄식과 같은 독백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치고 힘들었던 오늘 그 르바임 골짜기 아둘람 그 굴이라고 하는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성경은 이 아둘람 그 굴을 의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심판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둘람 굴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오늘 다윗이 모든 전쟁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 캄캄한 굴 속에 마치 심판받는 것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오늘 다윗과 세 명의 용사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스토리가 되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세 명의 용사가,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아주 짧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구절 소개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다윗과 세 명의 용사 가운데 그 관계를 보면 다윗과 세 명의 용사, 그 용사들 간에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세 명의 용사를 어느 날 호출해서 불러서 내가 너희 세 명에게 특별한 미션을 수여하겠다. 내가 지금 너무 내 고향에 그 우물물이 먹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와라, 명령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낙심되고 지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왔던 탄식과 같은 그 이야기를 세 명의 용사가 오늘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적인 거리도 들을 수 있는 거리는 가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늘 다윗과 곁에 있었던 그 공간적인 거리를, 위치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공간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 심적인 거리가 다윗과 늘 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공간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황희정 목사님께서 고향이 평양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양에 있는 그 냉면이 너무 먹고 싶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북한 DMZ를 뚫고 비행장지를 뚫고 넘어가가지고 목사님, 여기 평양 옥루인가요? 무슨 평양 냉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못 하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몇 구절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는 오늘 세 명의 용사가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의 심적인 거리가 멀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201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만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특별한 명령을 주고 너 이거 해. 2016년에 넌 제발 성경 통독을 해라. 전도를 해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탄식과 같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그 탄식과 같은 그 소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공간적인 거리와 하나님과의 심적인 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저녁에 헤아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독백과 같은 그 소리를 듣는 저 여러분들을 주면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저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을 좀 사수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수하십시오. 그렇게 늘 말씀을 선포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던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잘 출산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도록 해달라고. 5개월쯤 지났나 5개월 후에 그 젊은 집사님이 또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제 반 지났습니다. 5개월 남은 기간 좀 잘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집사님이 아주 거만한 자세로 찾아왔대요. 목사님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남산만한 배를 목사님 앞에 내밀면서, 목사님, 저희 이제 산딸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줄게. 근데 목사님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기가 월요일날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아이가 월요일날 나오면 내가 참 영역 있는 목사가 되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애가 수요일날이나 토요일날쯤 나오면 이게 목사님 또 영역이 있나 없나 할 텐데, 고민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하필 꼭 애가 월요일날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를 월요일날 낳으면 한 주간 몸을 추스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아이가 월요일날 나오면 제가 한 주간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추스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매일 강단에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일날 지키십시오, 좀 성수하십시오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 젊은 집사님 마음 가운데 씨앗이 돼서 떨어져서 어느새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월요일날 나와서 한 주간 몸을 추스리고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있어요. 오늘 이 세 명의 용사는 정말 명령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순전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윌링니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늘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아닌, 얘야 제발 이것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아닌, 하나님이 혼자서 여러분들을 향해 들릴까 말까한 그 탄식과 같은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심장의 소원에 절실한 그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명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세 명의 용사가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명이 모여서, 야, 우리 한번 가볼래?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야, 저 블레셋이 엄청난데 우리 세 명 가지고 되겠어? 회의하다가 보면 아마 못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의 용사는 그 다윗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 모르지만 가는 길에 행여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명의 용사는 이름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른 또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세 명의 용사 이름은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새. 이름도 외우고 싶잖아요.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 은혜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용사는 분이야라고 하는 용사 이름, 분이야. 이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명의 용사 이름은 엘르아살이라고 해요. 엘르아살. 여기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명의 용사의 뜻 이름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도우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구약의 구원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잘 읽으면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 살 집에 지금 가보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내가 살 집이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 소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미리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잖아요. 떡집. 예수님은 괜히 오셔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오늘 그 물이라고 상징하는 그 생수와 같은 생명수 그 물을 오늘 다윗이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오늘 심판자리와 같은 어둡고 컴컴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지쳐있는 이 다윗이 갇혀있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 베들레헴의 그 물을 먹고 싶어 할 때 오늘 세 명의 용사가 달려갔는데 그 세 명의 용사의 뜻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굴 상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다윗에게 오늘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오늘 그들이 아무런 보상도 주어진 것도 없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생명수와 같은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펄컥펄컥 마신 다음에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성경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세 명의 용사가 가지고 온 그 물을 받아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 일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갖고 온 세 명의 용사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땅에 부어서 하나님 걸로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 전제와 같이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제도에 보면 여러 제도가 있지만 자기의 모든 제물 위에 포도주 혹은 기름을 부어서 다 떨어지게 한 마지막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고 했던 바울처럼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 물을 다시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버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버겁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처음에 구약 성경의 한 책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은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편집된 내용들이다.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 좀
안 좋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느 한 노비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식 치렀더니 어느 날 그 집 대감 할아버지께서 그 노비의 딸을 첩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극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노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그 노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노비이기 때문에. 그런 노비의 문서의 주인인 그 대감에게 딸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꽃다운 아기를 그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첩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도 보면 그 영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구합니다. 그럼 그 소작인이 그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면 그 농사의 열매 그 마지막 추수하면 몇 퍼센트를 주인이 가져갈까요? 한 반 이상? 50%? 그 주인이 영주가 80% 이상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20% 가운데 다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0%는 또 다른 세금으로 바칩니다. 마지막 10% 가운데 동네 지주들한테 또 뺏기고 자기가 지금 5%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농사 짓고 1년 내내 농사 지으면 난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건 다 영주가 가져가요. 그럼 영주가 이렇게 합니다. 너 짓기 싫으면 여기서 짓지 마. 너 여기 앉아도 너 말고 지을 사람이 많아. 근데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데 가면 자기의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과 왕들이 전쟁을 해서 약한 왕이 지면 그 센 왕이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너 앞으로 나한테 너희 나라의 모든 80%를 다 바쳐. 그리고 너희 이쁜 여자들 다 우리나라로 보내.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너희 나라를 지켜줄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지 않으면 죽이고 말 잘 들을 왕을 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력이잖아요. 철저하게 강자의 입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이 이 책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1954년도인가 55년도쯤에 어느 학자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 히타이족 오랜 족속들 가운데 보니까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주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 자신들은 그 성 밖에 있는 그 야만족들에게 매일 고통받고 자기 딸들과 자기 아내는 능욕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맺어요. 그것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책은 철저하게 이 종주권 계약의 그 포맷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서원이 나오고 일반 계약과 특별 계약과 축복과 저주와 후계자 선정과 그 다음에 증인의 선정 뭐 이런 그 하나의 틀로 신명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종주권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 맺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놓으시고 야야야 너희들 나랑 이거 계약해. 이거 계약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야 니네 일주일에 한 번 일하지 말고 쉬어. 야 니네 부모님을 좀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왕은 계약 맺을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 왕의 중심으로 강자의 중심으로 80%를 빠져나가고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런 종주권 계약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할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면서 요구하시는 종주권적인 계약은 뭐예요? 야,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 여러분, 쉬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장사하시면 어렵죠. 계산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열에 하나 11조 나한테 좀 바쳐. 그게 어려우세요? 안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성 밖에 나가면 그 야만족들에게 모든 것들을 뺏기고 모든 것들을 수탈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신의 광야 이스라엘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계약이십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면 얘기해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해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성도들한테 하는 게 나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참 고마워요. 저는 젊은 커플들하고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 쫄망쫄망한 거 그거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음식 같은 거 해오는 거 그거 시키지도 마라. 그냥 우리 와이프 보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배워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 나와서 참 고맙다. 고마워.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해보면 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우세요? 주일날 나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어로 워십 서비스잖아요. 내가 서비스해 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위해서 그날 서비스해 주신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축복해 주겠다고 마치 커다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얼르고 달래서 못된 데로 보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야야야 내 안으로 와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대신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줘. 너 계속 일하면 쓰러진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열의 하나를 좀 나한테 줘. 하나님이 그 돈을 안 바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개척하면서 야 고맙다 고마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다가 내가 고마운 거야 지들이 고마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 여러분 레위기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장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세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길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 드릴지니라.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에 축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생축이라고 하는 가축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어디서부터 가지고 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예사를 제물을 드리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전체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그 회막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회막 근처에 살고 있는 지파들은 금방 가까이 가지만 멀리 있는 지파는 어디서부터 갖고 옵니까? 이 예물을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생축, 가축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어떤 것을? 흠없고 정결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다가 이 재물이 소가 오다가 염소가 오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럼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피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까다로워요.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저 멀리 십리길에서 끌고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삐끗해서 넘어오지면 어디부터 다시 가야 돼요? 집으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흠없는 거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피키하신 분이에요. 대충 이 정도는 받아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의 소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걸 원래 안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 언어에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대어 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꾹 눌러서 쓴다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재물 가운데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을 떠요. 각을 뜬 다음에 번제에 불을 태워요. 6단계예요.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껍질을 죽이고 안수하고 각을 띄고 번제 불 태우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한 가지만 빼면 도사라고 똑같아요. 뭐 하나만 빼면? 안수기도만 빼면 도사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피키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1장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태울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삶을 찌는 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베큐 좋아하세요. 그 재물을 태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은 코리아타운 오셔야 될 뿐이에요. 코리아타운의 얼리밋 그냥 그 태우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고기 못 잡으셔서 뭐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이 재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안수할 때 이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가된다는데 이건 쌍방향 전가예요. 쌍방향. 한 군데 방향이 아니라 내가 이 재물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흠없는 재물의 뭐가? 정결함이 나한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흠없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요? 가지고 오는 사람을 위해요? 흠 있는 걸 가지고 오면 흠 있는 게 나한테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흠 없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죠?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그 어린 양 예수에게 내 모든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용서하시고 구원 얻는 그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많은 요구들이 그렇게 버거운 것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같은 그 한마디 소원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내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떨쳐 뚫고 지나가는 이 3명의 용사들,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야, 주일날 한 번 좀 쉬어라. 부모 공경해라. 너 10의 1조 좀 바쳐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가져가야 될 그분이 하나만 바쳐라, 하나만. 야, 너 일 안 하고 계속하면 쓰러져. 한 번 쉬어라.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버거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에 골짜기에 갇혀있는 심판의 자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그 생수와 같은 그물을 우리들에게 갖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올 한 해 저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치셨던 그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 어린 양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대강에 타오를 때 여러분들의 죄가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에 태워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그 번제단에서 깨끗하게 타오르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가 나에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올 한 해 둘로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적신을 뚫고 지나가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3명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소원을 흡족하게 하고 그 물을 다시금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